제가 잊을까봐 부탁하는데 이따가 끝나기 전에 축도하기 전에 우리 최민호 형제와 우리 정찬미 자매 제가 위해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나와서 축복 기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사세요. 아르헨티나와 칠레 사이에 국경에 위치한 해발 3,832m 우스파야타라는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에 안데스의 예수상이라는 동상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보면은 왼손에는 십자가를 붙들고 있고 오른손을 뻗어서 축복하는 예수의 모습을 조각한 청동상인데 양국의 국경 분쟁이 평화롭게 타결된 것을 기념하여서 1904년에 제작되었습니다. 당시 아르헨티나와 칠레는 계속되는 국경 분쟁으로 무력 충돌의 위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00년 부활절 아침에 아르헨티나의 한 사제가 사람과 사람, 국가와 국가 사이에 화해와 우정을 맺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을 본받는 일이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르헨티나와 칠레를 오가면서 화해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의 노력에서 시작된 이 화해는 사람들의 호응을 끌어내었고 결국 1904년 3월 13일 이 동상 제막식에서 두 나라 국민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동상 밑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구주 예수의 발밑에서 끝까지 유지하기로 서약한 평화를 만약 아르헨티나와 칠레가 깬다면 즉시 이 동상을 산산조각으로 깨어져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 나자라 이 사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단지 아르헨티나와 칠레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는 이 예수상을 세계에 봉헌합니다. 이것에 의해서 세계는 확실히 인류에게 미칠 평화에 관해서 큰 교훈을 배울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 119년의 세월이 흘렸지만 예수상은 지금까지 양국의 평화를 위해서 무언의 설교를 계속하며 굳건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상이 세워지던 이 시기에 위기가 있었습니다. 지형적으로 보나 또 여러 가지 조건들에 의해서 동상이 자연스럽게 아르헨티나 쪽을 바라보는 그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칠레 사람들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 것입니다. 아니 왜 동상이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가? 왜 아르헨티나에게만 축복을 주시려는가? 이런 칠레 사람들의 원망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양국의 화해 분위기도 금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행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 것은 한 기자의 재치 있는 기사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 기사가 어떤 기사냐? 예수의 얼굴이 아르헨티나를 바라보고 있는 이유는 칠레의 국민들은 이미 예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는 아직 예수의 돌보심이 더 필요합니다. 이 기사에 바로 칠레 사람들이 마음을 가라앉히게 된 거고 예전처럼 평화를 지켜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 예수님의 얼굴이 또 손이 이 아르헨티나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예수를 닮아갈 때에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로마 교회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실천적인 문제와 또 그 해결에 대한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단순히 윤리적인 차원에서 권면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계하면서 신앙적 차원에서 권면하면서 이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한번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의로의 하나님이 의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아멘.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여러분, 본받는다는 이 말은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누구를 따르는가? 그 따르는 대상, 그리고 따르는 자가 그 대상과 동일해야지, 그래야죠 그 사람을 따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의 모델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서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것은 연약한 자의 짐을 진다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의 연약함을 비판하거나 책망하기 전에 그의 약점을 우리가 짊어지면서 그의 잘못된 삶을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약점을 우리는 사랑으로서 그 약점을 짊어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하면서 그의 약점을 붙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남아프리카 연방의 통합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이 추장들을 다 데리고 와서 만찬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추장들이 식사를 하는데 어떠한 추장 한 사람이 포크와 나이프를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크와 나이프를 내려놓으면서 손으로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강로들이 눈을 찌푸리면서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 갑자기 여왕이 빙그레 웃더니 여왕도 나이프와 포크를 내려놓고 손으로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만찬객들도 여왕을 따라서 손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추장들은 기분 좋게 식사를 마쳤고, 또 영국의 남아프리카 통합 제2의 흔쾌히 수락하면서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여왕은 있는 그대로 그들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만일 여왕이 추장들에게 무례하다고 책망하였다면 아프리카의 통합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또한 영국의 국가적인 손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이웃의 약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그 모습이 바로 강한 자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그 모습, 그것은 예수를 본받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약점을 담당하는 그 모습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우리 주님께서 고통을 참아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상대방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함을 통하여서 약한 자에게 더불어 소망을 나눠주고 또 약한 자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선을 이루고, 이 선을 이룬다 이 말은 유익을 위하여 행동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선은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행동을 가리키는 것이죠. 특히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그것을 통하여서 이웃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야 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선, 우리가 하는 이 덕, 이것이 바로 우리 이웃에게 기쁨이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데즈몬드 투투라는 주교가 있습니다. 이 주교는 흑인 주교인데요. 아파르트 헤이트라는 흑인 차별 제도 폐지와 인권 운동으로서 1984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성공의 주교입니다. 이 성공의 주교가 되고 또 인종차별 철폐 운동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있었는데 어린 시절에 어머니와 함께 길을 가고 있었을 때에 앞에서 키가 큰 성직자 같은 모습을 가진 백인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철저한 인종차별 국가였기 때문에 흑인들은 백인이 지나가면 한쪽으로 물러서서 고개를 숙이고 백인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이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지나갈 때 이 서민들은 옆으로 인사하던 것 같이 똑같이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흑인이었던 투투와 어머니가 한쪽으로 물러나려고 했는데 그때 그 백인이 재빨리 자기가 먼저 한쪽으로 비껴서서 모자를 벗어서 경의를 표한 뒤에 투투와 어머니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깜짝 놀라서 투투가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어머니, 왜 저 백인이 왜 저러는 것일까요? 그때에 어머니가 이 투투에게 대답한 이 말로 인해서 투투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 사람은 성공의 주교인데 성경에서 선을 행하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에게도 친절하고 공손하게 대하는 것이란다. 이 이야기를 듣고 투투도 나 자신도 나중에 성공의 주교가 되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한 사람의 선행이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꿔놓았고 더 나아가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미래를 그리고 세계를 바꿔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이루어 살아야 할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사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사시며 선을 이루셨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그 일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고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이웃의 기쁨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그러한 선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뜻을 같이 하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인내로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이 말은 같은 생각을 가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서로 일치된 그 생각을 가지는 그 비결은 각 개인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뜻을 합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프란체스코, 그 성 프란체스코가 제자 레오날드와 함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레오날드는 귀족의 아들로서, 아들의 신분으로서 유달리 자존심이 강했습니다. 그러한 성격 때문에 프란체스코 그 단체에 속한 형제들과 계속 부딪히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레오날드는 이 프란치스코가 탄 나귀를 끌고 가면서 마음의 불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 사람이 스승이라고 하지만 귀족의 아들인 내가 이 사람을 나귀에 태우고 끌고 다녀야 하다니. 그러면서 마음속에 불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귀를 타고 가면서 기도하던 프란체스코는 레오날드의 마음속에 불평이 가득하다는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알았습니다. 잠시 후 프란체스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레오날드 형제여, 그대 생각이 맞습니다. 형제가 나귀를 타고 가는 것이 합당합니다.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프란체스코의 갑작스런 행동에 놀란 레오날드는 길에 엎드러져 자신 마음에 있었던 자존심, 그 시기를 자백합니다. 그 후에 프란체스코는, 그 공동체는 레오날드로 인해서 충돌과 분열의 위기에서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뜻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사람들은 자기 주장이나 의견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서로 뜻을 같이 하여 공동체의 일치를 이루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내 뜻을 다른 사람의 뜻에 맞추기보다는 상대방이 내 뜻에 맞춰 주기를, 내 뜻에 따라 주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뜻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한 뜻이 되어 연합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일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우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불순종의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의 다툼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그 공동체는 평화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생떼쥐페리의 어린 왕자라는 그 책에 나오는 어린 왕자와 또한 이 여우 사이에 오고 가는 대화가 있습니다. 어린 왕자가 여우에게 자기와 같이 놀자고 말을 합니다. 그때 여우는 자기는 길들어지지 않아서 함께 놀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린 왕자가 이 길들어진다라는 그 뜻을 몰라서 여우에게 묻습니다. 길들어진 게 뭐야? 그랬더니 여우가 이렇게 말합니다.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야. 그러면서 여우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아직 나에게 다른 소녀들과 다를 바 없는 소년에 지나지 않아. 그래서 나는 너를 필요로 하지 않고 너 역시 마찬가지일 거야. 나는 너에게 수많은 다른 여우와 똑같은 한 마리 여우에 지나지 않아. 하지만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나는 너에게 이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거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로 길들어지는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보다 앞서서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강한 자 있었지만 연약한 자의 짐을 대신 지셨습니다. 그분은 선을 이루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상처를 취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충원복교회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서로 선을 이루어 이웃에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같은 뜻을 같이 하여 우리 충원복교회를 세워나가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